안녕하십니까. 다이어트 제임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고통과 시련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리고 인간이 감내할 수 있는 고통과 시련은 어디까지일까요? 이런 질문에 대한 통찰을 얻을 수 있는 책 한 권을 소개합니다. 저는 이 책을 30대 후반에 처음 접했는데 처음엔 이게 실화를 바탕으로 쓰여졌다는 것에 충격을 받았었고 이후 집 친구 힘든 일이 있었을 때마다 읽었던 책입니다. 저자 빅터 프랭클이 죽음의 수용소에서입니다. 원제는 Man's Search for Meaning, 직역한다면 인간의 삶의 의미 찾기 정도 되겠지요. 유대인이며 정신과 의사였던 저자가 3년간 나치의 강제 수용소에서 겪었던 경험을 기록한 책입니다. 의학 박사이면서 철학 박사인 저자는 극한의 시련과 고통 속에서 인간이 어떻게 반응하며 그 속에서 삶의 의미에 대해 다소 연구적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분량은 200여 페이지로 많지는 않으나 그의 저서는 출판되자마자 19개 언어로 번역되어 전 세계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다른 연구와 저작물에서 꾸준히 인용되고 있는 고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저자는 아버지, 어머니, 형제, 아내가 강제 수용소에서 죽음을 맞았거나 가스실로 보내집니다. 가진 것을 모두 잃고 모든 가치가 파괴되고 추위와 굶주림, 잔혹한 폭력, 시시각각 다가오는 몰살의 공포에 떨면서 어떻게 삶을 보존해야 할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저자는 말합니다. 수용소 생활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수용소 생활에 대해 그릇된 생각, 즉 감상이나 연민을 갖기 쉽다. 하지만 밖에 있던 사람들은 당시 수감자 사이에서 벌어졌던 생존을 위한 치열한 싸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혀 모른다. 그것은 일용할 양식과 목숨 자체를 위한 피비린내나는 투쟁이다. 저자는 잔혹한 수감 생활을 하다가 일정한 수의 수감자를 다른 수용소 이동시킨다는 발표가 나면 최종 목적지는 당연히 가스실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때 수감자 중에서 대상자를 가리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수감자에게는 이름 따위는 없고 오직 번호로만 불리는데 수감자들은 대상자의 명단에 오르지 않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잔혹한 폭력을 일삼고 도둑질은 물론 친구를 팔아넘깁니다. 다음 수용소로 이동하기 위해 화물기차에 가축처럼 실리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채 창문도 거의 없고 누울 수도 없고 비좁고 더러운 공간에 쭈그리고 앉거나 선 채로 몇 날 며칠을 밤낮으로 달립니다. 도착한 곳에서는 또 삶과 죽음의 선고 판결이 기다립니다. 선고 판결을 받기 위해 수감자들에겐 신적 존재인 나치 장교 앞에 세워집니다. 저자는 그 상황을 다음과 같이 적고 있습니다. 그는 왼손으로 오른쪽 팔꿈치를 받친 채 오른손 손가락으로 아주 무심하고 편안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오른손을 들고 집게손가락으로 아주 느리게 오른쪽 혹은 왼쪽을 가리켰다. 대개는 죽음의 방향 왼쪽이었다. 마침내 내 차례가 되었다. 내가 통과해야 할 첫 번째 관문이었다. 운이 좋게도 나는 오른쪽으로 가게 됐다. 수감자들은 죽음을 조금 미루고 노동할 수 있는 혜택을 받기 위해 삶과 죽음을 선고하는 나치대원 장교에게 자신이 일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건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깨진 유리 조각으로 면도를 하고 뺨을 문질러 혈색이 좋아 보이게 해야 합니다.
나치대원이 손가락이 가리키는 왼쪽으로 간 90%의 사람들은 죽음을 선고받고 모두 몇 시간도 못된 채 집행됩니다. 살아남은 수감자들, 아니 죽음이 미루어진 수감자들은 잔혹한 폭력과 가혹한 노동, 그리고 추위와 굶주림에 시달립니다. 단 한순간의 자유도 허락되지 않는 완전한 구속상태로서 단 하나의 행동도 허락과 명령에 따라 움직여야 합니다. 인간 생명의 가치와 존엄성이 완전히 부정당하고 육체의 마지막 한 점까지 이용할 대로 이용해 먹다가 사륙의 대상으로서 인간 존재는 짐승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그들에게 남은 건 오직 벌거벗은 실존뿐입니다. 수용소에서 자살은 아무것도 아닌 일입니다. 방금 죽은 시체에서 옷과 신발을 벗겨내 내 생명의 연장에 사용하고 시체 옆에서 수프를 먹는데 아무 감정이 없어집니다. 수감자들은 충격을 받은 단계를 지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가스실이 있다는 사실이 사람들로 하여금 오히려 자살을 보류합니다. 그들의 감시자 무리들은 고문하는 것과 남을 괴롭히는 방법에 능통합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고함치고 발길질과 주먹질을 해대며 수감자 무리를 몰아가면 수감자 무리는 오로지 두 가지 생각만 합니다. 어떻게 하면 저 무서운 개들을 피할까? 어떻게 하면 음식을 먹을까? 저자는 그 상황을 다음과 같이 적고 있습니다. 떼를 지어 무리 한복판으로 슬금슬금 들어가려는 양떼들과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는 대호 한가운데로 들어가려고 애썼다. 그러면 행렬 양옆과 앞뒤에 있는 감시병들이 주목을 피할 수 있는 여지가 그만큼 많아지기 때문이다. 게다가 항렬 한가운데서는 매서운 바람을 덜 맞을 수 있다는 추가적인 이점도 있다. 따라서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려고 군중 속에 자신을 파묻으려 애썼다. 이런 행동은 대호를 형성할 때 거의 무의식적으로 일어났다. 우리는 나치 대원이 눈에 띄지 않으려고 항상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다. 수감자들은 추위와 학대, 그리고 수면 부족 고통이 극에 달하고 굶주림에 하나씩 죽어갑니다. 또 굶주림으로 마지막 남았던 피와 지방층이 사라지고 몸이 해골에 가죽과 넉마를 씌워놓은 것 같이 됐을 때 우리는 몸이 자기 자신을 먹어치우기 시작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내장기관이 자체의 단백질을 소화시켰고 몸에서 근육이 사라졌다. 사람들이 하나씩 죽어나갔다. 나는 무엇일까? 나는 살덩이를 모아놓은 한 무리 한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저자는 극한의 굶주림으로 영혼이 파괴되는 과정을 경험합니다. 저는 다시 읽고 있는 이 순간에 저자의 상황에 저 자신을 대입시켜 봅니다. 인류 역사에서 우리가 짐작도 못하는 고통과 시련을 겪었던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그 상황이라면 어땠을까라는 가정조차도 할 수 없습니다. 상상만 해도 너무 끔찍하니까요. 그런데 지금 이런 수준이 끔찍한 경험을 한 분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우리가 오랜 시간 뉴스에서 접한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이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아무 잘못도 이유도 없이 맞게 되는 이러한 시련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운이 나빠서? 전생의 업보 때문에? 아니면 항상 일어나는 자연 현상의 하나일까? 지금 이 순간에도 어떤 이는 질병으로, 갑작스러운 사고로
생명을 마치고 있습니다. 갑자기 사랑하는 이를 보내고 남아있는 가족들은 상실감으로 고통을 받습니다. 저는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고통받는 이도 있으니 지금 우리가 처한 부정적인 상황은 아무것도 아니다. 견디고 극복하자. 라고 이런 단순한 말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 책의 원제에서 말하는 삶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살아간다는 것, 삶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기에 대해 저자는 말합니다. 우리는 아무리 실망스러운, 절망스러운 상황에서도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운명과 마주쳤을 때에도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 유일한 인간의 잠재력이 최고조에 달하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잠재력은 한 개인의 비극을 승리로 만들고 곤경을 인간적 성취로 바꾸어 놓는다. 상황을 더 이상 바꿀 수 없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야 한다. 사람은 자기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나 혹은 자기 인생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완전히 박탈당하는 상황에 처지할 수 있다. 시련의 불가피성이다. 그런데 이런 시련의 도전을 용감하게 받아들이면 삶은 마지막까지 의미를 갖게 된다. 여러분께도 묻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저자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일률적일 수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삶의 의미는 사람에 따라, 시기에 따라, 시간에 따라 다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어진 상황에서 한 개인의 삶이 갖는 고유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궁극적으로 인간은 자기 삶의 의미가 무엇이냐고 물어서는 안 된다. 그보다는 자신의 삶에 책임을 짐으로써만 삶의 질문에 답할 수 있다. 책임감이 인간 존재의 본질이다. 여기서 저자가 말하는 책임감이란 무엇일까요? 모든 것이 박탈당하고 벌거벗은 실존 상태에서 마땅히 존재마다 삶을 이어가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피할 수 없는 시련을 겪고 있는 분들께, 그리고 너무 고통스럽고 삶의 의미가 없다고 느껴지시는 당신께 말합니다. 이 시련을 견디고 삶을 이어가는 책임을 다하신 것 자체가 삶의 의미입니다. 이 시련의 도전을 용감하게 받아들이세요. 당신께 주어진 살아내야 할 책임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행운을 빕니다. 마지막으로 책은 시련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